마태복음 16장 24절로 25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 25절 같이 두 절 읽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 아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르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아멘. 우리는 지난 3월 2일부터 교회력으로 사순절 절기를 시작해서 내일까지 40일을 살게 됩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가 예수님의 생애를 한번 생각해 보면서 지내는 가운데 사복음서가 보여주는 예수님의 생애는 33년이죠. 이 33년의 생애는 크게 30년의 사생활과 3년의 공생활로 구분이 됩니다. 사복음서는 30년의 사생활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3년의 공생애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좁혀본다면 3년의 공생애 중에서도 바로 예수님이 당하신 이 고난주간에 초점이 맞춰져 있지요. 그리고 더 좁혀본다면 오늘 예수님께서 고난당하신 이 성금요일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십자가를 지러 오심이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입니다. 2000년 전 주님은 지난번 말씀드린 것처럼 신명기 말씀에 있는 것처럼 나무에 달린 자는 저주를 받는다고 하는 그 율법의 말씀을 십자가를 통해서 온전히 이루시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관련된 많은 사람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마는 예수님의 십자가형을 처했던 이 총독 빌라도는 예수님을 3번씩 신문했지요. 하지만 예수님에게서 사형당할 만큼 죽을 만큼 어떤 죄를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몇 대 때려서 석방시키려고 했지요. 또 그 아내가 이상한 꿈을 꾸어서 남편 총독 빌라도에게 찾아와 저 예수에게 나쁜 짓 하지 말아라 여기까지 이야기를 했건만 백성들의 유침 속에 양심을 팔고 죄 없는 예수를 마침내 십자가에 내어주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죄인이 달리는 십자가에 오늘 오전 9시에 달려 고난을 당하신 후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를 외친 후 오후 3시에 운명하시게 됩니다. 2000년 전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 한 장본인은 누구입니까? 물론 우리는 사도신경을 통해서 빌라도라고 우리가 기도합니다마는 단지 빌라도만일까요? 아니면 예수를 팔은 제자적 가룟유다일까요? 그럴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일까요? 아니면 무매한 유대 백성들일까요? 이들은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일에 큰 역할 한 부분을 한 사람들이라고 부정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사람들로 한정해 버린다면 주님의 십자가는 오늘 우리에게 주는 의미는 없습니다. 따라서 2000년 전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일의 1등 공신은 앞에 언급한 이들이 아닙니다. 그 누구도 아닙니다. 바로 내 자신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 내 죄를 위하여 내 죄를 용서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십자가를 믿음으로 바라볼 때마다 내 죄를 용서해 주시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그 고난당하신
주님을 기억해야 됩니다. 이 믿음의 시선이 흩어지지 않고 집중하는 만큼 주님을 위해 헌신하는 자리에 설 수 있습니다. 오늘 성 금요일 어느 때보다도 나를 위해 고난당하신 주님의 십자가에 집중하면서 내 죗값의 그 무서움을 깨닫고 그 죗값을 용서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십자가의 사랑을 받았으니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사명자로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십자가와 사명입니다. 사명자로 사는 첫걸음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이 나와 무슨 관계에 있는지를 바로 알아야 됩니다. 이 바로 안다는 것은 그분이 누구인지를 바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마태복음 16장의 말씀을 읽으셨는데 본문전 위로 올라가 보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들이 있습니다. 부연 설명을 해보면 예수님의 사역의 중심지는 갈릴리였다고 그랬죠. 당시 종교의 중심은 남예루살렘이라고 그랬어요. 선지자들에 의하면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의 길은 사역의 중심지 갈릴리가 아니라 남쪽 예루살렘 성 안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셔야만 했던 것이죠. 그래서 제 아들을 데리고 마지막 유월절을 지키기 위하여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올라가십니다. 우리가 지난번 올라가시다가 삭개오도 만나고 여리고를 통과하면서 시각장애인도 치유해 주신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 전에 예수님은 갈릴리를 출발하셔서 더 북쪽인 가이사랴 빌립보에 가시는 내용이 본문전에 있습니다. 왜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가셔야 되는데, 남쪽으로 올라가셔야 되는데 북쪽으로 더 올라가셨는가? 왜 가이사랴 빌립보로 방향을 틀으셔서 가셨는가? 이 가이사랴 빌립보에는 가이샤, 벌써 로마 황제들의 냄새가 나지 않습니까? 이 가이사랴 빌립보에는 그곳에는 로마 황제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 모여 살고 있었습니다. 혜택을 입고 살고 있었습니다. 퇴역 장군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가이사 황제를 그 신상을 곳곳에 세워놓고 숭배를 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가이사랴 빌립보에 사는 사람들의 그 주는 누구냐? 가이사 황제입니다. 큐리오스. 가이사의 혜택을 받고 은혜를 입고 살고 있으니까. 그곳에는 각양 신전과 신들이 있는 곳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이곳에 데리고 갔습니다. 여러분,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간다는 속담이 있지 않습니까? 한 사람이 두 명의 주인을 섬기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제대로 주인에게 충성할 수 없겠지요. 주님은 그래서 이런 말씀을 하셨지요. 하나님이면 하나님, 바알이면 바알이 하나님과 바알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그래서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기 전에 3년 동안 따라다녔던, 훈련받았던 제 아들을 데리고 그곳에 가셔서 이제 예수님을 어떻게 고백하고 있는지 알고 싶었던 것이죠. 이른바 예수님은 제자 수료학교에서 제자들에게 두 가지 질문을 하지요. 먼저는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더냐? 세상의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더냐? 그때 제자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엘리야라고 하던데요, 에레미야라고 하던데요, 세례 요한이라고 하던데요,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하던데요. 주님은 이 물음에, 이 답에
관심은 실상 없었습니다. 이어지는 물음을 묻기 위함이었지요. 그래? 그러면 3년이나 너희는 나를 따라다녔는데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랬을 때 베드로가 고백한 것 우리는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지금 그곳에 있는 사람들은 가이사 황제를 주라고 고백하는데 베드로와 지금 제자들은 가이사 황제가 주가 아니라 예수님 당신이 우리의 주가 되십니다. 그리고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니 하나님이십니다. 놀라운 신앙 고백을 하게 되죠. 주님은 베드로의 고백을 들으시고 하늘을 나는 듯한 기분이었을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를 엄청나게 칭찬해 주지 않습니까? 하지만 베드로의 육신적인 것으로 그런 고백을 한 것이 아니라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힘은 성령의 은혜였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그 고백 위에 베드로의 신앙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울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그 신앙 고백의 주의 교회가 세워지기 때문에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것입니다. 사람 위에 세워진 교회라면 무너지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명자로 사는 첫걸음은 주님에 대한 바른 신앙 고백입니다. 주님이 누구십니까? 오늘 주님은 다시 한번 우리에게 찾아와 묻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때 우리는 뭐라고 주 앞에 고백하겠습니까? 주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주님은 나의 주이십니다. 주님이 주시라면 나는 누구예요? 주종, 종입니다. 그런데 말로는 늘 주라고 부르면서 주님의 대접을 하지 않습니다. 우리 언행을 보면 내가 주인이고 주님이 종입니다. 그래서 주인 되신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듣지도 않고 맨날 내 말을 주님이 들어주시기를 바라는 주종관계가 잘못되어 있는 오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자가 어찌 주님이 부탁하신 사명자로 살 수가 있겠습니까? 주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주님은 누구시고 내가 누구인지를 바로 고백할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이 진정 사명자로 살아갈 수가 있어요. 오늘 성금요일 십자가에 달리신 그분이 누구이신가? 주님이 묻는다면 우리도 베드로처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런 분명한 확실한 신앙 고백이 있을 때 우리는 사명자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또 사명자로 살기 위해서는 사람의 생각이 마음에 틈타지 못하도록 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 바로 위에 보면 이 가이사랴 빌립보의 제자들의 고백과 오늘 본문 사이에 본문 바로 위에 올라가 보면 이제 이런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앞에 온 것처럼 베드로는 신앙 고백을 하고 주님으로부터 하늘만큼이나 칭찬을 받았지요. 이어서 주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에 내가 예루살렘에 이제 올라간대. 거기 올라가면 대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 이 종교인들로 인해서 내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 만에 살아나리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직접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에 대해서 첫 번째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두 차례 더 직접적으로 제자들에게 고난과 죽음과 부활에 대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주님께서 고난과 죽음의 이야기를 하니까
방금 전에 칭찬을 받았던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22절에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하지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않게 하겠습니다. 주님이 고난받고 죽음을 당한다는데 수제자로서 마땅한 언행 아닙니까? 지금 예수님이 올라가셔서 고난당하는데 그 말씀하시는데 조용히 침묵하고 있으면 참 제자가 아니지요. 베드로 그의 말은 100번 1000번 맞지 않습니까? 스승이 지금 고난받는다는데 앞장서 그 고난이 닥치지 않도록 막아야 하지 않겠어요? 자, 그런데 신앙 고백했을 때는 그렇게 크게 칭찬하셨는데 주님의 고난을 죽음을 막는다고 하니까 더 칭찬해야 되는데 주님은 그렇지 않았어요.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23절 보니까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어찌 보면 베드로는 참 좋은 일하고 뺨을 맞은 격 아닙니까? 다른 제자들 잠시 침묵하고 있을 때 스승이신 예수님이 죽고 고난받는다는데 침묵하고 있는 것은 또 하나의 죄를 짓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주님은 그를 향해서 이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정말 혹독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베드로는 지금 이 마태복음 16장에 보게 되면 천국과 지옥을 왔다 갔다 하는 롤러코스터를 타고 있어요 지금. 그렇다면 주님은 당신의 고난과 죽음을 막아준다는 베드로에게 왜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야단하셨을까요? 그거 있잖아요. 베드로가 사람의 일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십자가를 지고 고난받고 죽는 일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예수님이 대속의 제물이 되시는 일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은 이 일을 통해서 인류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시려고 하는 계획을 가지고 계셨던 것이죠. 그래서 700년 전에 이사야를 통해서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그의 찔림, 그의 상함, 그의 채찍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말씀하셨고 그런 채찍과 고난이 우리의 나음을 가져왔다. 우리의 평화를 가져왔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십자가는 단순한 예수님 전까지는 극형에 처하는 형벌이었지만 예수님을 통해서 이 십자가는 구속의 십자가,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담겨있는 십자가,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그걸 전혀 알지 못하고 어찌 보면 개인의 욕망만 앞서고 있는 것입니다. 개인의 욕망이라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면 어떤 권세와 능력을 행함으로 세상적인 왕이 되는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주변에는 암투가 일어났잖아요. 네가 높네 내가 높네 누가 크냐. 예수님 좌우편에 서려고 이런 욕망들이 꿈틀거리고 있었어요. 자, 그런 상황 속에서 베드로는 지금 신앙 고백을 통해서 막 칭찬받았잖아요. 예수님이 붕 띄워줬잖아요. 이런 참에 예수님이 고난받으니까 베드로가 또 한 번 나서가지고 그걸 막는다고 함으로써 그냥 예수님으로부터 인정받아
예수님 오른편에 자리 잡고 싶었던 것. 주님 벌써 그걸 알았던 거예요. 그냥 베드로는 큰 야망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세속적인 야망.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은 상황에 따라 바른 말 할 때 맞았다라고 박수 쳐줄 수 있습니다. 베드로의 말은 지금 틀리지 않아요. 맞아요. 또 거짓이 아니고 진실을 말할 때 사람들은 참 훌륭한 인격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우리의 언행이 사람의 생각이냐 하나님의 생각이냐 이걸 가지고 판단하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의 언행의 기준은 무엇이어야 되겠어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됩니다. 세상으로 잣대를 보면 틀림이 없어요. 조상을 섬기는 일들, 이거 세상 잣대로 보면 효도입니다. 잘하는 일이에요. 그러나 그 제사는 조상신을 섬기는 것이기에, 두 주인을 섬기는 것이기에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 보면 그건 우상 숭배의 무서운 죄입니다. 복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조상이 줄 수가 없어요. 인간의 종교성으로 그런 행위를 할 뿐인 거예요. 사람의 잣대를 보면 오히려 기독교인들이 나쁜 놈들이에요. 조상도 모른다고. 그러나 말씀의 잣대로 접근해 보면 제사는 죄죠. 우상 숭배예요. 하나님께 예배드림이 최고의 선이에요. 내 생각이나 감정이나 경험이 돼서는 결코 안 됩니다. 거기에는 사탄이 속삭임으로 내 욕심과 야망이 도사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일을 생각하고 인간적인 생각으로 말하고 행동하는 것, 이것이 우리 삶 가운데 있는 큰 유혹입니다. 옳은 것 같고 상식적인 것 같지만 그 한계는 인간적인 것입니다. 더 큰 것을 보지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베드로에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주님의 고난과 죽음을 맡고 있는 베드로에게 인간의 말은 맞지만 사람의 생각이었어요. 자기 욕망을 채우기 위한 것이었어요. 오늘 잘못된 예수를 믿으면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생각을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지 못하고 하나님을 이용하여 내 생각을 이루려고 하는 그럴 때가 있잖아요. 사탄의 꾀임을 받는 자리이기 때문에 주님은 말씀합니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라다. 예수님을 세우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도와주는 것이 아니에요.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이 말씀은 베드로나 우리가 사탄이란 말이 아니에요. 그런 생각을 품을 때 우리는 사탄의 지배를 받고 있다는 거예요. 사탄으로부터 점령을 받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깨어 기도하지 아니하면 영적 분별력과 주파수가 고장나 바른 생각과 판단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잘못하면 베드로처럼 사람의 일을 먼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사람의 일을 생각하다가 하나님의 일을 그르치면 안 되는 것이죠. 인간의 이익을 먼저 생각하다가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가로막아서도 안 됩니다. 분명한 것은 연약한 우리도 베드로 같은 실수를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언제나 사람의 일보다 하나님의 일이 먼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끝으로 사명자로 살기 위해서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짊어져야 됩니다. 이것이 진정한 주님의 제자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4절 25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 아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아멘. 크게 두 가지로 말씀합니다. 먼저 제자로서 사명의 길을 가기 위해서는
자기를 부인하라. 자기를 부인하라. 자기 부인이란 자기를 거절함을 뜻합니다. 자기의 생각, 자기의 이익, 자신의 욕망에 관한 모든 것을 거절하라는 것입니다. 본능적으로 욕심이 많은 우리가 이런 세속적인 욕망을 거절하고 주님을 따를 수가 있겠습니까?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신앙생활은 내 힘으로 하려고 하면 100% 실패입니다. 구원을 내 노력으로 얻을 수 없는 것처럼 주님의 말씀을 내 능력으로 순종하기란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내 힘이 아닌 이로부터 부어지는 성령의 세술에 취해야 합니다. 성령 충만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말씀과 기도의 경건 생활이 계속 이어져야 됩니다. 그래야 내 힘이 아닌 성령의 권세와 능력으로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서 있다 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주님은 경고의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지난날 한 번 은혜 받은 것으로, 한 번 성령 충만한 것으로 오늘날 시시때때 찾아오는 이 마귀 사탄의 강력한 미혹을 우리가 물리친다는 것, 우리가 쉽지 않아요. 그러므로 광야의 목마른 사슴처럼 늘 거룩한 목마름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내 자신을 부인하고 주님의 제자의 길을 아름답게 걸어갈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 오늘 본 말씀 속에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주님의 십자가로 인함입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고난이 없었다면 구원은 얻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놀라운 진리, 놀라운 사실은 주님의 고난은 고난으로 끝나지 않았다는 것이죠. 기독교가 만약 십자가 종교로 끝났다면 고행하는 다른 종교와 다를 바가 무엇이겠습니까? 주님은 약속하신 대로 고난 받으시고 죽으시고 3일 만에 살아나셨습니다. 그렇게 십자가가 영광의 도구가 되는 것이지, 주님이 그냥 내 죄를 위해서 죽었다, 부활이 없다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은 부활의 영광만 참여하고자 하지 십자가를 지는 것을 싫어합니다. 편하게 예수를 믿으려고 해요. 이 사순절 고난 중에 한 번이라도 새벽을 깨웁시다. 그냥 듣는지 마는지 안타까울 뿐이에요. 적당하게 신앙생활을 하려고 그래요. 언제부터인지 그리스도인들에게 신앙의 야성이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헌신과 봉사의 자리에서 멀어져가고 있습니다. 직분은 사모하면서 충성심은 미약해져가고 있습니다. 이런 자들은 진정한 주님의 제자가 아니고 사명자도 아닙니다. 사명자는 주님을 위해 무거운 십자가를 짊어지는 것입니다. 그저 주님을 이용하여 복이나 받겠다고 하는 얄팍한 오늘의 교인들로 인하여 교인은 무너지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 안에 이런 모습은 없는지. 사명자는 주님을 위해 감당할 수 없는 그 무거운 십자가를 짊어지되 억지로나 부득이함이 아니라 찬송가 가사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억지로 하는 것이 얼마나 오래 가겠습니까? 사람 눈치 보고 하는 것이 얼마나 오래 가겠습니까? 즐겁게 해야 돼. 운동하는 것도 내 유익을 위한 것이지만 억지로 한들 며칠 하겠습니까? 작심 3일로 끝나고 말하는 것이죠. 그러나 즐겁게 하면 남들이 볼 때는 힘든 것이지만 힘들지 않아요. 바울은 자기 몸에 예수의 흔적을 새기고 살았다라고 했습니다. 사명자는 주님을 위해 목숨까지도 바칠 각오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25절에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은요 이 땅에서 자기 목숨을 지키기 위해 살아갑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목숨을 위해 배신하기도 하고, 목숨을 위해 정의 앞에 눈을 감기도 하고, 목숨을 위해 다른 사람을 속이기도 하고, 목숨을 위해 거짓을 맹세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런 삶은 의미가 없어요. 그리스도의 사명은 자기 목숨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이러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내 힘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존 웨슬리 목사님은 성화에 대한 말씀하실 때 성화 과정은 인간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이다. 그렇잖아요? 우리 신앙 모든 것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거예요. 나의 나됨은 하나님의 은혜라, 바울의 고백만이 아니라 정말 믿음의 여정 속에서 우리의 고백 아닙니까? 뒤돌아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소이다. 특별히 이 팬데믹의 과정 속에서 가장 많이 불렀던 찬송이 아마 은혜였소.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가 걸어간 존재가 되도록 계속해서 우리를 인도해 가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산 성도 여러분, 오늘 제목은 십자가와 사명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제자로서 사명의 길을 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한다라고 오늘 말씀을 들었습니까? 예수님에 대한 바른 신앙 고백. 나와 주님과의 관계는 어떤 관계인가? 주종 관계입니다. 주님은 주인이시고 나는 종입니다. 종은 아무리 해도 무익할 뿐입니다. 그런데 조금 해놓고 뭐 한 것처럼, 그리고 하니 내가 주인이 되어 주님은 종이 되어 부리 먹으려고 하고, 이런 잘못된 것을 오늘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임을 철저하게 고백할 수 있어야 사명자로 살 수가 있습니다. 또 사명자로 살기 위해서는 내가 사람의 생각을 하지 않고 하나님의 생각을 해야 됩니다. 마귀가 틈타면 하나님의 생각을 저버리고 편한 인간의 생각을 선택해 걸어가게 되는 것이죠. 이것은 사명자의 길이 아닙니다. 그리고 마지막 사명자의 길은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길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내가 살아있으면 안 됩니다. 별세 은혜를 입고 나는 죽고 내 안에 예수가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내 몫의 십자가를 기쁨으로 지고 갈 수 있어야 합니다. 사명자는 나를 위해 목숨을 내어주신 주님을 위해 목숨까지도 바칠 각오를 하는 자라고 말씀합니다. 남은 생에 하나님 앞에서 사명자로 존귀하게 쓰임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주신 말씀 붙들고 기도드리겠습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 주간 다시 십자가로 귀한 주제를 가지고 연일 말씀을 듣는 가운데 오늘 성금요일에 십자가와 사명이라는 말씀을 함께 들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